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가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만 것들을 좀 하나님만 성령을 우리의 능력이시고 구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셨다가 주님의 거룩한 날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 것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자꾸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생명이 저희 안에 있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주님의 뜻을 뒤로 미뤄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능력 주셔서 한사랑교회를 목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게 하옵소서. 단위에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시며 하늘을 향해 닫힌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늘 소망을 가진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 한사랑교회가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한사랑교회의 비전을 넉넉히 이루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성도 모두 함께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이를 위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저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성령의 위로 앞에 서고 교만을 향해 나갈 때는 겸손케 하시는 성령 앞에 멈추어 서며 우리의 거친 마음에는 따스한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분별치 못할 때는 총명을 주시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기계를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해 눈물을 흘리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가운데 지치고 힘든 심령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어 믿음을 지키고 힘을 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한 계획에 쓰임받는 주님이 인정하신 성도의 귀한 신분임을 깨닫고 힘을 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여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분만이 가득 찼던 마음에 감사가 흘러나고 짜증스럽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던 습성을 버리고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장미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장미꽃에 있는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하는 성숙함을 주옵소서. 소유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감사를 찾게 하옵소서. 이 땅의 것을 인해서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인해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치료자 되신 아버지, 치료의 달 잘 견디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축복과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도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을 다하여 주를 예배할 때에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또 즐겨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사 하늘의 문을 여사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마다 형통함의 복을 더하시고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12월 또 찬양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 잘 모르는 찬양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미리 찬양을 연습을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 곡들을 링크를 시켜서 한나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미리 좀 한번 들어보시고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또 찬양하는데 또 많은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는 복음 제시문을 또 암송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고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신 분도 있고 아직 못 외우신 분도 있고 또 외웠다가도 다 까먹은 분도 있고 그런데 다시 복음의 그런 진리들을 마음에 잘 새기는 시간이 돼서 여러분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아주 확신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못 오시더라도 교회에 준비된 복음 제시문 책자가 있어요. 예전에 나눠드린 조그만 책자인데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읽어가면서 복음을 전해도 아주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도할 때에 복음에 확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셀 모임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요. 또 주일 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성탄 장식을 위한 봉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 2시까지 오셔서 함께 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2년도 신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각 가정별로 한 개씩 가져가시고요. 또 필요하신 분은 좀 더 가져가셔도 돼요.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 예결산 공동의회를 항상 12월 첫 주에 진행을 했는데 이번 해는 둘째 주로 좀 연기를 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날 공동우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영식 전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과정을 잘 마치고 또 강도사 시험을 잘 합격해서 이번 토요일 12월 4일에 강도사 인허식을 합니다. 여기 교회 밑에 보면 신진주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하고 교단은 좀 다른데 신진주 교회에서 인허식을 하니까 또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요일에는 서진주 시찰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시찰회입니다. 시찰회가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참 감사한 일은 우리 시찰 소속에 수곡 원당교회라고 있어요. 우리하고 가까운 교회고 또 친밀하고 또 아시는 분도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수곡 원당교회에서 또 사역하시던 이제 사모님이 몇 달 전에 소천하셨죠. 그래서 현재 교회가 비어 있고 사역자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사역자가 새로 또 부임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사택으로 사용할 그 공간이 뭐 한 거의 수십 년 방치가 돼서 완전히 뭐 다 못 쓸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역자가 오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시찰에 좀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또 감사하게도 서울에 서현교회 아는 장로님이 마침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자기가 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싶다 그래가지고 수고 원당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한 500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사택하는데 한 1,000만 원 듭니다 그랬더니 1,0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후원을 해주셔서 그 금액으로 그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택을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소중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또 여러분도 기억나는 대로 우리 또 곁에 있는 수고 원당교회 위에서 기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 특별 찬양 우리 김영애 사모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더 이상 정말세워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5쪽 스가랴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매우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예,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최첨단이고 청결하고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요즘은 한류 콘텐츠라고 문화까지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국 문화에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아이돌, 우리 그 젊은 가수들 있잖아요, 그룹 BTS나 블랙핑크 이런 아이돌 그룹은요 전 세계 1등이에요. 1등.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영화에서도 기생충 그리고 오징어 게임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 수많은 대학들에서 한국어를 서로 가르치겠다고, 한국어 배우려면 경쟁률이 막 30대 1, 40대 1 막 이렇대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은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네, 자랑스럽죠. 이런 때도 있구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렇죠. 역시 눈치가 빠르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네?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만약에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잠에서 자다 깨어나서 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여러분, 이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마치고 잠들 때에도 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구나, 이러면서 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라고 또 질문하면 또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 하나님 나라는 천당이요, 천당. 지옥이 아닌 천당. 예, 이렇게 대답해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놀랍고 풍성한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전부를 알지 못하고 반쪽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아쉬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여러 번 집중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소개, 비유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걸 얻고 나서는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진주를 찾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천국을 죽으면 가는 천당이죠, 지옥 대신 우리 천당 가죠 하고 천당으로 끝내버리면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많은 이제 간증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본 천당. 내가 본 천당.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당이 중요한 거지, 누군가가 죽었다가 내가 천당을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천당이 이렇더라, 그 말은 별로 중요하게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져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의미로 보면 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마지막 설교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 예수님은 사역의 처음 시작과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사역의 거의 모든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남겨놓으셨던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들, 그 가르침,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사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막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렇게 사도들이
행했던 행적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이 곳곳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요, 그가 전한 내용이 뭐예요? 그가 로마에 가택연금 상태로 억압되어 있었죠.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증거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고 우리 예수님도 그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 면에서 이해를 해요. 두 가지 면에서. 먼저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니까 지금 임한 나라가 아니죠.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되나요? 그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그때 임하는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조금의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세상에 이제 다른 왕이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우리가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스가랴의 내용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앞부분에는 8가지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스가랴서 뒷부분에는 마치 구약의 복음서와 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을 통해 다시 그분이 재림하여 여호와의 날, 그날이 임하는데,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14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14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천하를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요. 이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바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오직 예수님 홀로 한 분이시고, 그분이 홀로 왕이시고,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합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 잘하겠지 이러면서 투표를 해왔는데, 여러분 투표를 하고 나서 늘 결론이 뭐예요? 에휴, 뭐 다 똑같지 뭐,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지나고 나서 보면 에휴, 다 똑같아. 여러분 다 똑같아요. 사람은 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하지 않아요. 결국 지나고 나면 실망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날이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될지. 오늘 스가랴 14장 16절에서는요, 그 날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럴 때는요, 엄청난 학살을 일삼았어요. 그랬던 이방 나라들이지만 그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 중에서 초막절은요, 가장 행복하고 기쁜 절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그 절기가 추수를 다 마치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날이에요. 물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풍성한 수확과 함께 온 성도들, 온 백성들이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런 초막절에 이방 나라의 남은 자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그 기쁨의 잔치에, 절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주의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요, 4장 16절, 주의 재림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천상에서요,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막 팡팡 울리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갈 때 구름 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세요. 그 광경을 목격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먼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그들이 일어나서 공중에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성도들이, 이 땅에 있던 성도들이요,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구름 위에서 주님을 영접해요. 이건 뭐 애니메이션이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 마지막 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그날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는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직 죽기 전에 만약에 주님이 오셨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주님이 오셔서 기쁨으로 그 나팔 소리를 듣는데 다 올라갔는데 나만 남아있어요. 네?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데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여러분, 아찔하지 않으세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물론 믿음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 오신 그날에 무덤이 열리고요, 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일어나는 거는 좀비나 시체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화로운, 질병이 없고 불구가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육체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영혼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먼저 주님을 맞이하는데 나는 그때 여전히 내가 먼저 죽어서 땅에 여전히 묻혀 있다면, 일어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다 들림을 받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뻐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공중으로 들려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과 함께 인도함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가서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새하늘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 새 땅,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시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늘에서 그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리고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땅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이 말은 이 수사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을 위해서 일생일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잖아요. 그 새하늘 새 땅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도 앞서 얘기했지만 상당한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또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뚫렸는지요. 지도를 딱 보면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엉켜 있어요. 그리고 멋진 자동차를 타고 시원하게 뚫린 그 고속도로를 한번 달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면요, 시속 300km로 2시간 반이면 도착을 해요. 이렇게 멋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 가보면 롯데타워 가보신 분 계세요? 롯데타워 27,000원 내면 전망대에 올라가요. 그럼 123층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서울 시내 그 밑에 경치를 내려다보는 기분이 어떨까요? 이야, 멋지다. 밤이 되면요, 그 도심의 화려한 불빛들을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기분이 어떨까요? 멋지다. 요즘에 안마의자가 1,000,000원짜리도 있대요. 1,000,000원짜리 그 안마의자에 탁 누워서 마사지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아무리 그래봤자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좋긴 좋지만 편하긴 편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편안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이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의 기쁨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될까요?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은 결국 성취돼요.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모두가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억울함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고 행복할 걸 바라면 예수 믿지 말아야죠. 우리의 진짜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예?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로또 복권이 여러분 앞으로 1년 안에 당첨될 겁니다. 이러면 아마 여러분 다 기절할걸요.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나라 약속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알고 신뢰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수고해도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좀 더 우리가 헌신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수고 헌신을 주님이 다 알아주시고 그날 그때에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는 세상에 좋은 것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약속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거기에서는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육신의 질병이 없어요. 거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귀한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에 더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심과 함께 계속해서 이 땅에 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현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내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힘들어서 못 살아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먼 장래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임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너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먼 장래에 올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 내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 그건 우리가 호적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 백성, 대한민국 백성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만일에 세상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잘 먹고 배부리 먹고 등이 따스면 야 여기가 천국인가? 거기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천국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우리 삶에 평안이 넘치고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부어주세요. 신령한 것을 부어주세요. 그 신령한 것을 부어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으로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그때에 그 순교의 그 두려운 상황에서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그 엄청난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는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현장이지만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펼쳐진 거예요. 거기에 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군중들은 더 화가 나가지고 막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난 군중들이 주먹만한 돌덩이들을 사람을 향해 던지면요, 돌 하나만 맞아도 머리가 깨지고 피가 터지는데 그 무덤이 될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데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그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비참한 상황일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비참해 보입니까? 물론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로 보면 비참하죠. 돌에 맞아서 머리 가죽이 막 벗겨지고, 예? 눈이 막 튀어나오고 엄청난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는 그 현장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죽어가는 가운데도요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오히려 주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돌 던지는 사람들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돌에 맞는 스데반 집사님은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삶이 주는 고통, 삶이 주는 그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들 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라.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 자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술만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술로 상징되는 세상에 충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어루만지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세요. 그 일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정적 흥분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임하실 때 마가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임하실 때 그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게 아니라 성령 임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은요, 이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서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께서 다스리는 나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그 기쁨을 기대하세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요, 오늘 스가랴서에도요,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놀라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 말은요, 바로 그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물론 이 말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기도 해요.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말 방울, 말 짐승의 목에 방울이 달려있는데 그 짐승의 방울에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구약에는 어디에 새겨져 있는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쓰는, 머리에 쓰는 관이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의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머리에 관을 쓰고요, 그리고 관 앞에 금으로 된 패를 띠로 둘러가지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는 금띠를 두르게 돼 있어요. 아무나 그 내용이 새겨져 있잖아요. 백성들 중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에게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디에까지 써 있는다고요? 말들의 목에 걸린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그 삶의 전체 영역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가정에 가면 내 가정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예요. 제단에서 거룩한 고기를 삶을 때 따로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집에서 쓰는 솥도 다 거룩한 고기를 삶는 그런 제단의 기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삶의,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지도록 여러분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나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죄에 물들어 더러움에 물들어 지옥 백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지 않아요. 마귀의 나라, 지옥이 임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죽어진 영혼을 바라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삶을 누리는 사람의 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만 누릴 수 없어요, 이 기쁨을. 아니,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나만 경험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거기에 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면요, 하나님 나라가 그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자꾸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차 넓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장차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 그 기쁨과 그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하셨고 사도들이 하셨던 것처럼 힘써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영광을 힘써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신동할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한번 상상하면서 힘차게 말씀 생각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리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팔 불 때에 내 이름을 호명하여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그날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 내가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있을 그 엄청난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주여 우리의 삶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만 향하여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써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기쁨과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위험이 있고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는 수많은 이런 아픔들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의 일꾼 되어 복음의 일꾼 되어 하나님 나라를 힘써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이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 모든 인생을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더욱 충성하며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써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